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세요.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세요. 네, 우리 한성준 목사님과 김상 목사님께서 너무 사랑을 잘 나눠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9편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수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신하기 위해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를 통해 도망가시겠어요? 네, 어디를 통해 도망가시겠어요? 문이요? 창이요? 네, 여기서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추격자들은 이제 당연히 집 주변을 지키면서 이제 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정답은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성도 여러분, 본문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59편의 표제를 먼저 볼까요? 시편 59편의 표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59편의 그 상황이 표제를 통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알다스엣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본 믹담시에서 믹담이란 이제 뾰족한 철로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제 여기저기 피난 생활을 많이 하였는데요.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면 그가 주로 은신했던 공간이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동굴은 이제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암벽과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굴로 피신을 많이 간 다윗이 이제 뾰족한 철로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들을 이제 시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믹담시입니다. 믹담시는 총 6번 나타나고 있고 오늘의 시편 또한 그 시입니다. 실제로 성도 여러분, 동굴 안에 그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이제 돌에 새겨놨던 히브리어들이 새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믹담시는 어떤 시입니까? 고난의 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적었던 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윗이 왜 도망갔는지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다윗이 너무 잘 나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승승장구하여 잘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이 백성의 민심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요즘에도 이제 유행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어떤 유행가를 들으셨나요? 네, 그 시대에는 어떤 유행가가 있었냐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라는 이러한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그 시대의 유행가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자기 밑에 있던 다윗을 너무나 질투하는 마음으로 질타하였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보자 빼고는 이미 다 넘어가 있는 위기감을 느꼈던 사울입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집에서 수금을 타던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그 창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사 다윗을 피했지만 이 일로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다윗의 일관된 액션은 반항이 아닌 기도였습니다. 믹담시에 동굴의 벽에 적었던 그 문자들이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는, 물론 그런 힘듦도 토로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치면 당하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 무섭고 두려운 피난길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진노를 피하여 이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추격자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을 지키고 있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 오늘 시편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다윗의 위기는 사무엘상 19장 11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시인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어떤 도움인가요? 이 이후에 3절 4절에서 나와 있는 원수들의 그 공격적인 행동과 위협에 대한 도움 요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후에 3절 4절은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에서는 이 사울이 보낸 가장 숙련된 추격자들이 이제 다윗의 집을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한 자였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보면 매복해 있다가 다윗이 나오면 다윗을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억울합니다. 왜 억울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인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제 부모님께 혼나는 상황입니다. 저랑 동생이랑 싸웠는데 제 잘못은 없는데 동생이 울었다고 이제 부모님께서 동생 편을 들어주는 그런 억울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암살자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던 자들은요, 사울이 몰고 다니는 이 사냥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사냥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도망자를 추격할 때 이제 어떤 것을 맡고 추격하는지 아세요? 냄새를, 네, 맞습니다. 냄새를 맡고 추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먼 곳에 있는 그 추격자를 이제 손살같이 이제 따라와서 이제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격자들은 온 성을 살피며 다윗을 찾아내려 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집까지 추격하는 것입니다. 이 개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이 개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낮에는 놀다가 밤만 되면 도망자들을 찾아 온 성을 뒤지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밤을 지새워 울고 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추격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냥개들을 바보로 만드시고 자신을 구출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 이 사냥개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해요. 아까 냄새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 추격자들은 이제 죽을 듯이 이제 쫓아가고 이제 물어뜯고 죽이고 하지만 주인 앞에서는 이제 한량없이 평온한 개라고 합니다. 이 사냥개들이 누구 앞에서 평온하다고요? 주인 앞에서 평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이 사냥개의 주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물지 마라고 하시면 이 사냥개가 아무리 냄새를 잘 맡고 맹혹한 특징들이 있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갈을 사용하시어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는데요.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다윗은 위기를 탈출했습니까? 네, 창에서 달아내렸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리는 방법으로 다윗은 이 집에서 탈출합니다. 추격자들은 다윗이 창문으로는 도망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만 이제 지켰던 것인데요. 이렇게 다윗은 도망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뛰어난 추격자들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비웃으셨습니다. 추격자들이 인간에게는 아무리 무서울지 몰라도, 사냥개일지 몰라도, 아무리 냄새를 잘 맡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버릇없는 개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요새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인 문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창으로 내리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견고하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요새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를 포함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느낄 때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그 사인을 기다리면 좋을 텐데 항상 나의 문을 찾아, 문만 잠그면 되겠지, 지금은 소리가 안 나니까 열면 되겠지 하면서 나의 방법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창으로 달아내리신 그 방법을 온전히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때로는 박사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수많은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교만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 힘으로 해도 되겠지. 그 힘, 그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어렸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도 여러분, 많이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많이 혼났어요.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저의 7살 남동생은 이제 또 막내라고 이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귀엽다 하시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좀 신학을 늦게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바쁘니까 이제 제가 그 7살 어린 동생을 이제 뽀뽀해주면서 내가 그래, 넌 내가 낳았진 않았지만 나의 참으로 귀한 동생이 하면서 제가 거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롱잔치 같은 데 가도 부모님은 이제 신방 간다고 바쁘셔서 못 가는데 제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이제 부모님들은 차로 막 데려오고 이제 우리 아들 오늘 재롱잔치 잘했네 하면서 데려가는데 저는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스러운 동생을 이제 몸으로 껴안고 손잡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동생이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보다는 이제
네, 개념이 좀 없었는데 네, 저는 이제 좀 빗자루로도 맞을 때 동생은 한 번도 맞지 않았거든요. 이제 일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동생이 이제 어머니께 이제 오랜만에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안 되겠다, 이건 좀 혼나야겠다라고 이제 빗자루를 드셨어요. 그럼 이제 저는 좀 많이 맞아봐서 어떤 이제 신호가 옵니까? 아, 이건 무조건 도망가야 돼. 지금 안 도망가면 내 엉덩이에는 불이 날 거야 하면서 이제 전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을 워낙 많이 받고 자랐던 막내 동생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그랬어요. 그냥 튀어. 그냥 튀어. 밖으로 나가.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맞지 않았던 동생은 이제 그거를 이제 마지막 저의 신호를 못 알아듣고 어떻게 했냐면 자진의 방법이었어요. 자진의 방법으로 이제 그 옆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개처럼 이제 추격하는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그 문 앞을 지키시고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은 30분도 못 돼서 이제 문을 열게 되었고 이제 혼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 자리에서 밖으로 도망갔다면 그 30분이 뭐예요? 3시간 있어도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동생은 이제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문을 잠그고, 저의 방법은 뭐였어요, 성도 여러분?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 어머니가 못 따라오니까.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그냥 지금 문으로 나가고 지금 좀 조용한데 지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창으로 내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저의 방법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나의 위기 가운데 창을로 달아 내리시는 그 성령의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문으로 도망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으로 시선이 향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고, 성도 여러분, 위기에서 몰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 위기 가운데 도울 도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이 원수의 그 추격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제 나면서 맹인됐던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단순합니다. 나면서 맹인이 된 자들이 왜 맹인이 되었느냐? 1번은 뭔가요? 자기의 죄. 2번은 뭔가요? 부모의 죄. 그저 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는 자기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의 죄, 부모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 각자 개개인이 다른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행복과 불행, 자신의 죄, 부모의 죄, 이 두 가지를 넘어 다르게 해석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과 고난이 왜 일어날까?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증거의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것처럼 이유 없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를 위로할까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능히 말씀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부당하게 혹은 나의 잘못이 아닐 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오늘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영향력으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참으면 하나님 앞에 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